마지막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이 아침에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또 광야와 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은 온전한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세계는 완벽한 세계였습니다. 그 완벽한 세계를 상징하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은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또 고통도 없고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사람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뱀이 사람을 물지도 않았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소유, 관계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워지는 곳이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좀 생이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냥 기왕이면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의 인생이 값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인생이 진정으로 값질 수 있는 것은 생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만약 사람의 생이 무한하다면, 영원히 지속이 된다면 순간순간 찰나의 그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값어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하루가 누구보다 소중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죽을 내일이 있기에 오늘의 생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또 값어치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은 좀 이따 하시고요. 제 설교는 꼭 항상 무조건 아멘 하면은 나중에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 신화나 이 뱀파이어 얘기들 같은 거 보면은 이들은 영원불멸의 존재들입니다. 삶의 소중함을 모르고 또 가치를 모르고 그래서 무의미한 삶을 반복하는 존재들로 보통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양의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신들이 인간의 삶을 동경을 해요. 신인데 그게 왜 신인지 모르겠어요. 신은 인간보다 더 우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삶을 동경해요. 왜?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찰나의 순간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영원히 살지 말고 인간들처럼 짧고 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은 야, 사람의 생이 영원하다면 이건 영원히 지루한 삶이 될 것이다. 사람은 짧기 때문에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매우 빈곤한 상상력일 뿐입니다. 매우 빈곤한 상상력일 뿐이에요.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누구도 영원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라고 영원의 삶을 경험해봤으며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봤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지루하게 영원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야, 야, 사람의 삶이 짧은 게 더 의미가 있는 거다. 생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지 않겠느냐? 영원한 삶을 살게 되면은 영원히 그 찰나의 순간이 없기 때문에 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 아니냐? 지루한 삶을 살 것 아니냐? 근데 그것은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영원한 삶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나날들을 영원토록 보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허접하게 만들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날마다 그 창조하신 그 대상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만족을 하신 거예요. 내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만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족하실 정도로 만드신 우리 인간의 생이 그것이 지겹고 의미 없는 인생 반복하며 살도록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절대 만들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누구도 그 에덴 동산 혹은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빈곤한 상상력으로 생각할 만큼 우리 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그 순간순간을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세상 에덴 동산은 곧 우리가 갈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천국에 대해서 배웠어요. 천국은 굉장히 좋은 곳이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천국에 오락실 있어요? 만화책 있어요? 게임할 수 있어요? TV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좀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고지식하게 대답을 했어요. 천국에 그런 건 없어. 그러나 천국은 무지개 다리 건너서 뭐 황금성에 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선생님 반, 우리 반 아이들은 그 누구도 천국을 동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애들한테 무지개 다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황금성이, 여러분, 황금성이 그게 아이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거기에 컴퓨터 오락기가 있고 막 게임할 수 있고 거기서 신나게 놀 수 있고 수영장 있고 막 먹을 거 막 그죠? 막 좋아하는 거 뭐 피자, 치킨, 뭐 과자, 막 음료 뭐 이런 게 있어야 걔네들은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죠? 그 창조과학 김병현 박사님도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찬양을 한다 그랬더니 영원히 성가대에 잡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게 무슨 천국이냐.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게 천국일 수 있겠지만 찬양을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고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애들이 천국 시시한 곳이네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매우 당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매우 빈곤한 상상력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에덴 동산을 경험했던 아담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천국 또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멋대로 상상하는 것뿐이에요. 황금성이 있을 것이다, 뭐 오락기가 있을 것이다, 뭐 사시사철, 뭐 과일이 우리가 좋아하는 풍성한 과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의 빈곤한 상상력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훨씬 이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짧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짧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찰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이 소중하다. 뭐 우리의 짧은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이나 천국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짧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다. 우리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이 소중한 것이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절대 천국을 영원한 곳으로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을 영원한 곳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할 곳은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고향이에요. 원래 아담이 태어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될 고향에서 우리는 쫓겨난 거예요. 아담이 쫓겨났듯이. 신라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라곤에서 떨어진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떨어져서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우리의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갈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잠깐 머물다 갈 곳이에요.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번영을 주신 그 시절에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컴백홈. 그런데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만 계속해서 일삼게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그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불신하고 또 말씀에 불순종만 일삼다가 잠시 머물러야 될 그 광야에서 평생을 방황하다가 거기서 그만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비극입니다. 고향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삶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목숨 걸면 뭐합니까? 우리가 생이 여기서 끝나버리는데, 그렇죠?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저 영원한 천국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반드시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광야가 목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먹고 싶은 건 먹고 누리고 싶은 건 누리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광야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다. 여기는 우리가 빨리 지나쳐야 되는 곳이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다.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빨리 전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물 없다고, 광야에서 물 없다고, 고기 먹고 싶고 뭐 야채 먹고 싶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리가 없어요. 대충 먹고 빨리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눌러 있으면은 광야에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계속 눌러 있자 그러면은 뭐 고기도 먹고 싶고 야채도 먹고 싶고 뭐 먹을 거 없다고 물 없다고 불평하겠지만 여기는 빨리 지나가야 돼. 대충 먹고 빨리 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 천년만년 누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쓸 것도 아니면서 악착같이 모으기만 해요. 열심히 모읍니다. 개미처럼 모아요. 그러다가 인생 마감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후손에게 그것도 다 남기면은 그것이 후손의 후손을 거듭해서 천년만년 지속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것으로 작별인 것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목적이 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권력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양심까지 다 팔아치우고 오로지 거기에 올인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 목적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나 또 물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출석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적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나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 인생이 뭐 짧지, 순간 지나가는 인생이지, 80세면 오래 사는 거지, 이제 곧 그때가 오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이 살아가는 그 태도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일 죽을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죽으면 저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저 천국을 전혀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삶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당장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보십시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원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실체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실체를 잘 몰라요. 세상이 그냥 좋아 보여요. 좋은 것 누리고 좋은 것 갖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은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그 세상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무너지고 완전히 병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 또 이 현실만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도 그럭저럭 살다 보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괜찮은 세상이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자기가 보는 세계는 우물안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봤자 동그란 하늘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는 착각을 합니다. 야,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훌륭하냐. 여기서부터 저 벽까지 뛰어가면 헐떡헐떡 숨이 찬다. 굉장히 넓은 곳 아니냐.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실제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개구리가 어느 날 어떻게 우연한 방법으로 세상 밖을 보게 되었어요. 우물 밖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 우물 안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칙칙하고 초라한 그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얼마나 충격을 먹겠습니까? 이 개구리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될 세상,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고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럽게 변질이 되어서 완전히 망가진 세상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세상이에요. 광야가 좋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이걸 뭘 비교를 합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만 있어요. 돌멩이만 있어요.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광야보다는 다 좋은 곳입니다. 실제 가나안 땅을 가본 사람들이 증언하기에도 가나안 땅은 매우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들이 다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말을 해줘도, 그 땅이 너희들이 거할 곳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 말귀를 못 알아먹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말해줘도 모르니 그냥 여기서 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니니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소망을 보탠다면 그냥 원래 있던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그게 좋은 땅인지 정말 존재하긴 한지 믿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그런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매개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양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 메추라기를 날려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기적의 양식이고 또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신 그 은혜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 그렇게 보통 묶어서 표현을 하는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추라기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에 따라 얻어진 산물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만나나 메추라기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뭐가 있건 없건 간에 항상 불평이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죠? 사실은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거였잖아요. 근데 만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가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면은 내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도 내려질 것이 이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망 불평한다고 무조건 나무라지만은 않으십니다. 아예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당장 이 먹을 양식에 궁할 때, 물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게 첫 번째 원칙이지만, 그러나 없으니까 또 걱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죠. 없으니까. 없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돈이 당장 없으면 돈이 걱정이 되죠.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이 걱정이 되죠. 그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걱정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100번 양보하고 이해해 주세요. 무조건 나무라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은혜의 선물로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 내가 이해하지.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겠느냐. 여긴 광야인데 너희들은 지금 수백만이나 되는 백성들인데 그럴 만도 하지. 원망할 만하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이 있단다. 짠! 그렇게 내려주신 게 이게 만나예요. 자, 그런데 이 메추라기는 다릅니다. 메추라기는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미 풍족한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만나까지도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이유 없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는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이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 뭐 채소가 먹고 싶다, 야채가 먹고 싶다.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립니다. 아예 생존이 되지 않을 때 당장의 생존에 필요해서 걱정하고 원망하고 구하는 것, 물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자세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예요. 그러나 생존이 완벽하게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그건 순전히 세상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어쨌건 이 광야를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것 걱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돌파해야 된다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나의 축복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또 야채도 먹고 싶다 그러고, 이거는 이 광야에서 자기들 욕심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난 내 욕심대로 살겠다, 내 욕심 채워달라, 그 수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이제 휴가를 계획을 합니다. 멋지게 계획을 해요. 뭘 9개까지 가냐, 우리 국내 여행을 가자. 그래서 동해안, 이 속초를 거슬러서 동해안을 다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일단은 거기에 최단기간 코스로 도착하는 게 그게 우선 목표가 되는 거죠. 빨리 거기를 도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다가 보면은 또 여정이 길기 때문에 또 이렇게 휴가철이 되면은 또 차량도 많아지고 그러면 또 이제 길도 복잡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간에 이제 휴게소라는 데를 들리게 돼요. 근데 이제 가장은 이제 식구들을 위해서 멋진 이 여행을 계획을 하고 거기 가면은 막 호텔도 막 들어가서 막 시원하게 맛있는 것도 뷔페도 먹고 막 해산물 뭐 그냥 바다 음식들 막 먹고 막 그런 것도 다 멋지게 계획해 놨는데 지금 중간에 이제 휴게소에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휴게소에 들린 일행이 우리 여기서 고기 구워 먹자 그러고 딱 무슨 또 들어갔더니 뭐 커피를 먹고 싶은데 여기는 뭐 스타벅스도 없냐 그러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베스킨라빈스도 없다 막 이러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저 휴게소 피곤한데 휴게소 구석에서 텐트 펴고 여기서 자고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일행은 애당초에 속초에 갈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여행을 계획한 사람은 이 일행에 대해서 속 터지겠습니까? 속 안 터지겠습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빨리 여기서 대충 먹고 대충 여기서 뭐 볼일 보고 빨리 거기를 가야 우리는 거기서 여행거리를 즐기고 정말 우리가 준비한 그 멋진 콘텐츠들을 즐기는 건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휴게소에서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고 뭐 햄버거 먹고 싶다 그러고 뭐 치킨 먹고 싶다 그러고 아예 여기서 눌러 앉자 그러고 텐트는 왜 안 가져왔냐 그러고 여기서 어떻게 자냐 그러고 그럼 이 사람들은 애당초 거기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짝입니다.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 야채와 채소도 먹고 싶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은 지금 온갖 세상 탐욕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거기에 갈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보내주신 이 메추라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평과 욕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난 여기서 그냥 내 욕심대로 살고 싶다. 그 욕심대로 구한 게 바로 이 고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메추라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를 보내주시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한편으로 은혜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이 메추라기는 어디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메추라기가 아니에요. 동풍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 떼를 그 주변에 산재에 있던 그 메추라기 떼들을 다 하나님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 광야 이 백성들이 있는 자리 한 자리로 다 모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메추라기를 다 추락하게 만드셔요. 자, 얼떨결에 떠밀려온 이 메추라기 굉장한 이 떼들이 온 하늘을 지면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비가 내리듯이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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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수 이 메추라기 떼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게 웬 떡인가? 아니 이게 웬 고기인가?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겁지겁 그 메추라기를 주워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 욕망에 정말 눈이 뒤집힌 사람들은 야 이게 웬 고기냐? 그러면서 막 눈이 뒤집혀갖고 막 그 뜯어 먹는 거예요. 막 피채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씹던 고기가 아직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를 뜯던 백성들이 갑자기 목을 움켜쥐면서 대굴대굴 구르다가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누가 그렇게 갑자기 재앙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까?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죽어나간 것이 아니라 34절 말씀해 보니까 욕심을 낸 백성들이 그렇게 재앙으로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욕심을 냈던 백성들이. 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그래 실컷 먹어나 보고 죽어라. 그리고 일단 먹이시고 죽이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욕망에 눈이 뒤집힌 이 불신과 욕심에 가득 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분별해내신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고 그 메추라기 떼가 갑자기 후두둑 떨어질 때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오늘 저녁부터 갑자기 이 포천 하늘에 메추라기 떼가 새까맣게 뒤덮는 거예요. 푸닥푸닥대고 막 뒤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온통 앞마당, 뭐 지붕, 막 유리창 뚫고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이게 웬 고기냐, 웬 떡이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공포감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포감이 이것은. 그죠? 두려워 떠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유명한 영화 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 아십니까? 저희 세대는 잘 모르고 옛날 그 여러분들 세대 때 유명했던 그 공포 스릴러 영화, 이 스릴러 영화의 그 대부격인 사람이 이 히치콕 감독이잖아요. 히치콕 감독의 유명한 작품이 새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한 마을에 갑자기 엄청난 새떼들이 덤벼들어요. 날라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포에 떱니다. 갑자기 이게 웬 새들이냐, 세기말적인 현상이다 그러면서 집안에 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공포에 막 벌벌 떱니다. 영화 자체가. 그 자체가 공포라는 거예요. 새는 뭐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새가 때로 덤벼들 때 그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공포를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잘 표현한 영화가 바로 이 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 이게 웬 떡이냐 웬 고기냐 그러고 그 고기를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정신없이 그 메추라기를 뜯어먹는 겁니다.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문제투성이의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심히 망가진 세상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비하면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상에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욕심부리고 또 죄짓고 방황을 하는데, 그렇게 욕심부리고 죄짓는 대로 막 물질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욕심부리는 사람들 보면은 욕심껏 채우지 않습니까? 또 그죠? 욕심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막 남들 버는 거 막 두세 배 아니 막 수십 배 이상 막 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막 쏟아져 내려요. 세상에 성공이 막 찾아 들어갑니다. 사기치고 막 다른 사람들 죽이고 희생케 하고, 그래서 막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상한 징조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매우 불길한 징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게 불길한 징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좋다고 누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이 욕망의 눈이 뒤집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이 찾아온다고, 그냥 막 물밀듯 찾아온다고,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횡재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징조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길한 징조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온전히 믿고 정직하게 투명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일확천금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그건 불길한 징조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일확천금이 떨어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이 떨어지게 돼요. 그거를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쁘게 보시고 이렇게 하늘에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그거 함부로 붙잡았다가 그것 때문에 망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공포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메추라기 때가 떨어지면은 문 걸어 잠그고 집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상식적이지 않는 성공이 찾아 들어올 때 그거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 그래요. 로또를 매일같이 긁어가지고 로또 맞아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로또 맞았다면은 그거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상한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가지고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의 수십 배의 수익이 찾아 들어오는데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앉아 누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메추라기 때가 떨어지는데 그걸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걸 징조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저 고기가 떨어졌다고 이 사이에 씹어 목구멍으로 넘기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그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매개체였습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워진 자들은 그 고기 씹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욕망의 눈이 어두워 그 욕망을 허겁지겁 채워나갈 때 불의의 재물에 목숨 걸고 불의한 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재물들을 탐하고 그런 자리, 권력의 자리를 탐하고, 그럴 때 결국 그 채워진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짐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져 실컷 그 돈을 채울 때 결국 돈이 그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명예욕의 눈이 뒤집혀져 물불 가리지 않고 명예를 차지하려고 들 때 그 명예가 곧 그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도 보이잖아요. 억지로 명예 차지했다가 그 명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 한두 사람 봅니까? 일확천금 노리면서 일확천금 이상으로 막 떵떵거리면서 부를 자랑했다가 한순간에 그 부가 무너지고 그 사람 패가망신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선물이었습니다. 메추라기는 백성들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인한 욕망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에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광야에서 먹이신 그 은혜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묶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 메추라기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 욕망에 눈이 멀어 그 고기를 정신없이 주워 뜯은 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메추라기는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완전하고 망가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고 더럽고 추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살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 것들을 또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는 또 풍족하게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던 자들에게 그 메추라기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메추라기를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했던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의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세상 살아갈 때는 세상에서 채워지는 부와 명예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저 이 망가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여기에 목숨 걸고 여기에 욕망 품고 살아갈 때에 그때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얻고 또 얻어 풍족하게 누려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잠시 머물 곳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머물 곳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원대로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초를 가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가서 거기서 싱싱한 회를 먹고 또 여행을 즐기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중간에 잠깐 들러가는 그 휴게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휴게소야 좋으면 어떻고 나쁘면 어떻습니까? 10분만 들렸다 가는 것인데, 그죠? 그 10분을 위해서 내 인생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디 밖에 나가서 구질구질한 거 주워옵니다. 우리 애가 간혹 가다가 바깥에서 놀다가 어떤 뭘 하나 주워오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구질구질한 거 지저분하고 다 망가지고, 근데 자기는 그 좋은 거라고 주워와요. 그러면은 그걸 끌어안고, 뭐 좋다고 주워와가지고 뭐 잠깐 갖고 놀다 버리면 괜찮겠는데, 그걸 끌어안고 소중한 거라고, 뭐 내가 주워온 보물이라고 그걸 끌어안고 자고 있으면은 그 어느 부모가 그걸 좋게 여기겠습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야, 구질구질한 거 빨리 갖다 버려. 야, 아빠가 훨씬 더 좋은 거 사줄게. 야, 그거 가지고 그거 좋다고 그지같이 그러고 있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껏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구질구질한 세상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구질구질한 세상에서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허우적대고 돈 벌려고 하고 쌓아놓으려고 하고 여기서 누리려고 하고, 그런 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우리를 보고, 야, 내가 그러려고 세상 만든 게 아닌데
그러려고 내가 세상에 잠시 너희들 머물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너희들은 그게 뭐가 좋다고 그 구질구질한 시궁창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그러고 있니?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 내가 건져줄게.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 예수님 다 필요 없고 천국도 필요 없고요. 천국 가는 건 알지만 사실상 저는 천국 관심이 없고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구질구질한 거 얘 빨리 갖다 버리고 이리 올라오거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질구질한 세상에서 여기가 좋다고 허우적거리는 그 꼴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완벽한 천국 다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본향,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세요. 미련 두지 마세요. 여기 무슨 미련을 두겠습니까? 휴게소에 무슨 미련을 두겠어요? 천국의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